해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에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이 공문을 가지고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공문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아동학대가 뭐냐, 그리고 구체적인 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중에 특별히 정서적 학대, 이모셔널 어뷰즈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뭐냐 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서학대, 아동학대의 행위의 예를 소개하였습니다. 적대적, 경멸적 언어를 통한 폭행, 아동의 자녀에 대한 폭행입니다. 언어 폭행입니다. 아이들을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아이를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형제나 자녀들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면서 심하게 해서 폭행을 하는 가정이 간혹 있다 그러는데 그 모습을 아이가 보는 것만 해도 그것은 아동학대다라는 것입니다.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쫓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런 모습들이 아동학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이 예가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아주 느슨한 편입니다. 외국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는 12살 이하의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아동학대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의 보호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이 아동학대, 정서학대를 소개하면서 제가 지금 소개한 것 외에 또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이것도 아동학대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야단이 났어요. 기독교 단체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또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이것은 삭제. 이렇게 다시 두 번째 공문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교육부만의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안에도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조를 정서학대의 하나로 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근거한다면 이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5년 징역이에요. 3천만 원 벌금이에요. 주일날, 얘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라, 그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고 들어가면 5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왜 신앙교육을 시키느냐, 그거는 부모의 일방적인 쇠뇌가 아니냐, 나중에 이 아이가 큰 다음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을 때에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장에 심각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속에는 신앙교육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거는요, 빨리 주려고 합니다. 먼저 주려고 합니다. 나중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제 막내 처남이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집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집 곳곳에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곳곳에 이름표가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냉장고 앞에 보니까 이름표가 하나 있고, TV에도 붙어 있고, 냉장고, 텔레비전, 문 앞에는 문, 액자에는 액자, 글자를 다 적어 놨더라고요. 한글만 있는 게 아니고 영어까지 있어요. 애가 말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글자는 고사하고 말도 하기도 전에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는요, 그 엄마가 보여주는 거예요. 얘야, 이거는 문이야. 글자를 봐. 도어야, 도어. 영어로 알려주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조기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글자도 알려주고 싶고, 영어도 알려주고 싶고, 한글도 알려주고 싶고, 그래, 극성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빨리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 나쁜 것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빨리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어릴 때에 신앙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어렸을 때에 인간의 자아상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자로 보느냐, 무가치한 자로 보느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살, 3살까지는요, 아이가 엄마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6살까지는 아빠의 영향력을 또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영향력 속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하루는 걸어가는데 지하도 입구에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이분이요, 연필을 하나씩 들고 연필을 주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불, $1 주면 연필 하나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1불을 꺼내서 주긴 주는데 연필은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연필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연필 받지 않고 그냥 동전 몇 개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글러도요, 1불을 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몇 발자국 가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금 1불을 줬는데 연필 한 자로 주시오. 그랬더니 그 거린이 인상이 좀 찌그러졌습니다. 아까운 연필 주려니까 좀 아까웠는지 주저주저 하다가 연필을 주었습니다. 연필을 받아 들고 이 지글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연필을 판 겁니다. 구걸한 것이 아니고 연필을 판 겁니다. 이제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나와 똑같은 사업가입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지글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나에게 해준 그 말 한마디를 인하여 네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거지가요, 그날 집에 가면서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그의 이미지가
거지에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아상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거지의 삶이 아니라 사업가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글러는요, 그의 책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첫 계단이 뭐냐?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아상을 가진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건강한 자아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혹 손주들이 이러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 위하여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칭찬과 격려가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자녀들은 부모의 칭찬, 부모의 격려 그 한마디로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요, 무심코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평생 상처가 되어서 자녀를 아프게 하거나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격려와 칭찬의 말이 평생 동안 용기와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입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에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몸뚱이와 머리하고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에게 이 아이를 보여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엄마가 기절하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숨겼습니다. 한 달 동안을 숨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가 황달이 있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네요. 이러면서 한 달 동안을 엄마가 아이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더 이상 계속해서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한 달 만에 엄마와 아기가 만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요, 엄마가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아이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마가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에, 그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를 처음 본 순간에 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나 귀여운 우리 아기. 엄마의 눈에 비친 그 아이는요, 괴물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고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이 엄마의 눈에 비친 아이는요,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이 마음, 이 긍정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이 아이는 장애자로 크지 않고 건강한 사람으로 컸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요, 팔과 다리가 조금 자랐대요. 얼마나 자랐냐? 10cm 자랐다는 거예요. 팔이 10cm, 다리가 10cm 나왔대요. 이 다리로요, 이 아이는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팔로, 다리로요,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농구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최고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와세다 대학의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여서 도쿄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칭찬의 말, 어떤 격려의 말, 어떤 위로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부릅니다. 손짓하여 부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지나갑니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건져주었다가 이것 때문에 봉변당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간수를 구원케 하고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겨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생겨난 교회에서인지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았습니다.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다른 어느 교회보다 열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후원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바울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헌금을 모아 물질을 공개하는 그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다. 너희의 그 믿음의 싹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칭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요, 건강한 자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에, 수용의 마음이 있을 때에 형성이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다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차지한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곳에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요, 만족한 사람은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힘든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늘 인정받고 늘 환영받고 영접받은 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돌에 얻어맞아 죽을 뻔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당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형편 속에 그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속에서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함을 배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에 두 번 반복하면서 그는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웠다는 말은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겁니다. 배운다는 말은요,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요, 돌짝밭에 떨어지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 돌짝밭에 떨어진 것이 뭡니까? 딱딱한 땅입니다.
튕겨서 내는 땅입니다. 흡수하지 않는 땅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내 마음이 딱딱하여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부드러운 땅입니다.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흡수합니다.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너가 기도한 모든 것 응답받을 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멘하고 갔잖아요. 이것이 수용의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떠한 모습이 건강한 자아상이냐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내 꿈을 집어넣습니다. 내 사업의 성취를 집어넣습니다. 자녀의 대학의 합격을 집어넣습니다. 취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걸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어요.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생활 속에 있어요. 그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 속에는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고정해야 되느냐?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고백에서만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눈앞에 있는 그 환경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집니다. 슬픔 가운데 지배당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사람은 갖가지 질병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생길 때에 마음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는 사람은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여러 가지 형편사정에 처하지만 좋은 환경도 처하고 나쁜 환경도 처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처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린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자라기를 사모하며 여러분이 가르치고 지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녀, 기도하는 자녀, 찬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닮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의 내일의 모습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의 모습이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봉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